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주의 말씀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고 전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딱 보고 요한이 한 고백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표현했던 가장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가장 놀라운 사역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통과하고 경험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살펴보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된 우리의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위로를 얻고 싶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과 능력이 경험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죄를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런 죄악들이 또 막 새롭게 내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사랑으로 품고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부분에서 또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근데 지나고 나면 또 내 안에 다른 죄악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잊혀졌던 나의 옛 습관들이 스물스물 막 기어 올라오면서 또 내 안에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감추어진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또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어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 거룩한 삶을 이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 깨닫지 아니하는 심령, 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죄사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또한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요한이 처음에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요한보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고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알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죠. 그러나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영적인 혈통,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약속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을 누리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그렇게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요한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과 사귀어 살며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 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이 왜곡되이 나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신유의 은사, 방언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알고 그분을 향한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먼저 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자라가게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매일의 삶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